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곳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럴 때 다들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렇게 하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늘 말씀드렸던 아들과 아버지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너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이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다 정답이에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은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바로 그런 역사인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멘.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아멘. 그럼 이때부터 이미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처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초보적인 그런 민주주의의 그 과정일 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정책을 토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마을의 대표들이 아니면 마을의 모든 그 가장들이나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정책을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때 누가 다니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서로 나누어야 되니까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자, 언제 모이겠습니다. 오셔야 돼요. 다 오십시오. 모이겠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모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클레시아였어요. 이거를 교회라는 단어에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부름을 받아 나왔다. 이 의미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 많은 비유할 게 있었을 거예요. 교회는 집이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집이잖아요. 교회 당 그러잖아. 그때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집 당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이에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은 교회를 집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왜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유기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움직이는 유기체단 말이에요. 자, 모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간혹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유기체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러서 내어진 자 이런 의미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예수님께서 나는 몸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다 유기체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설명이 되어지지, 건물이라 그러면요, 그거는 유형의 그냥 한 그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은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적용해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자들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위해 모든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 이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몸으로서 이런 분야를 우리의 삶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요새 참 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게 이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의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참 그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교회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큼요, 철저하게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야 교회가 뭔지를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교회를 여러 번 다니셨고 오래 다니셨고 또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나는 교회는 다른 어떤 데보다 사랑이 많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내게 맨 하는 이야기가 예배에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다른 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맨 전도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예배 잘 드리라는 이야기만 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 보니까 꽉 잡아가지고 교회나 늘리려고 그러나 보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전도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까요? 교회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님이 뭐 하나 하자면은 막 전도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해?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는데 맨날 목사님은 전도만 하라 그러고 있고, 그러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교회는 예배하는 곳 그랬는데,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뭐를 할까요? 의자 이런 건 안 놔요. 제일 최고의 좋은 의자 놓고요, 음향 시스템 제일 좋은 거 놓고요, 네. 그리고 시설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최소의 최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요번에 이것 좀 찢어졌는데 좀 더 좋은 거 들여놓읍시다, 그리고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드럼을 막 갖다 놔. 여러분, 그런 분이 난리는 안 나죠. 근데 속으로는 교회가 막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좀 싼 걸로 바꾸고, 요새 당근도 많던데 당근에서 좀 봐서 쓸만한 거 절반 정도 되는 거 하고 그걸로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걸 하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 건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설명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거기 보시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랬고,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아멘. 건물이 아니라 믿는 나다. 아멘. 믿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아멘. 믿는 자의 무리예요.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교회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유기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유기체. 유기체라는 건 보여지는,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게 유기체라는 의미예요. 몸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것이 오늘 믿는 우리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 몸에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에는 누구시라 그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골로새 1장 18절,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방금 에베소서에 말씀했죠. 자, 몸에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머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모든 몸의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게 몸의 지체들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서 컨트롤을 다 받아서 움직이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적어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여서 살아야 몸에 붙어있는 것이지, 만약 몸의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들었던지 몸에 붙어있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보세요. 중풍병에 걸리면은요, 이게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병이 들어서 그래요. 마비가 돼버려서. 붙어있기는 해. 근데 기능을 전혀 못해. 왜? 병들어서. 또 떨어져 있어 봐요. 떨어져 있는데 무슨 지시한다고 그게 움직여지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체인 우리는 반드시 교회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아주 대단한 물리학자인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분이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루게릭 디지스라고 하는 근무력증에 걸려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이동할 때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은요, 막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러면서 막 몸이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서 이 근무력증에 걸려 있어요. 목도 못 가누어요. 목을 가눌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쳐놓고요. 말도 못하니까 말하는 걸 뭘로 해요. 막 그냥
기괴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요. 근데 그 머릿속 안에는요, 온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계획도 많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체들이 말을 안 해요. 그 무력증이 와가지고, 스티븐 호킹 박사 머리에는 온 천체가 다 우주의 원리가 그 머릿속에 들어서 빙빙빙 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론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학자인데, 정작 지체는 어떤 것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여 그렇게 무력증이 걸려있는 그 물리학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머리예요. 근데 지체인 우리는 어느 것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발이 가자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져야죠. 발이 가져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의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입이 안 움직여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해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를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지체는 당연히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더 일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들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행해야 될 때 행하지 못하고 정작 해야 될 그 일들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고척중앙교회만큼은요,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이 진짜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무력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은 열심히 입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손의 지체에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손 노릇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언제라도 같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발이 돼야 될 것이고, 아멘. 주님이 하고 싶은 것 해드리는 교회.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 말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지체로서 입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절대로 유능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아멘. 능력 있고 아주 멋지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찾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마음껏 주님 뜻대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좀 단어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요, 그런 입장 갖고 나보세요. 내가 사장이면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그럼요. 재능 있는 사람이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절대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지체로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 고척중앙교회, 오늘 조국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대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교회는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외롭다든지, 뭐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인생에 어려운 그런 혼동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또 공동체가 필요해서, 여러분 그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오신다고 절대로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이 와요.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이래 말해요. 교회는요, 병원이래요, 병원. 여기 아프고, 마음 상처 있고, 몸 아프고 한 분들이 다 찾아오는 곳이 교회래요. 맞아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쓰레기통이라고. 왜 그래요? 이런 더러운 죄, 저런 더러운 죄 다 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쓰레기통이라고도 말해요. 교회는 바다라고도 말해요. 왜 바다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온갖 것들이 다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정화되고 다시 생명을 얻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는 곳. 바다가요, 뭐가 됐든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다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요. 근데 교회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같이 못 있고, 누구는 환영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누구나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필요해서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성도예요. 처음에는 다 주님이 필요해서 교회를 와.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왔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도 성장하고, 내가 주님이 누군지도 알고, 내가 믿음도 생겼고,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주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서 그 주님께로 주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그게 진짜 바른 모습이지. 언제까지 젖만 먹고 부드러운 것 떠먹여주기만 원하고 섬겨주기만 원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그런 단계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고, 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요, 내 인생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성취하는 게 실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걸 성취하는 게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찾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지체가 되어 부름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런 뜻을 알기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막 그 일을 위해서 힘써보고 애써보고 그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한 목표를 세웠어도요, 그게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꼭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보람있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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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가치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의미가 뭐라고요? 몸에, 머리에 지시하는 바에 순응하여 그것을 이루는 게 우리의 가치예요.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하고는 이게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저런 바보 멍충이들이라.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인생의 목표도 없고, 교회에 종속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삶의 의미, 우리의 가치, 여러분, 나의 존재의 목적,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그 소원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올해 우리 이 표를 정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 갈등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해소되게 되어지시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실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계속 예언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야 되는 게 너희들에게 좋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세상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증인되어지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여기 지금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그걸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야. 아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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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일이냐? 증인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여기 지금 4가지였죠. 가서 19절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했죠. 그거 아멘. 우리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는 건 다 분사형이고 하나만 명령형이라고. 뭐예요? 제자를 삼아.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는 가야 돼. going. 아멘. 그 다음에 teaching. 세례를 베풀고 teaching.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이 교회는 뭐냐라고 말하면 제자를 삼는 곳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안에 예배도 있고 그 안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제자 되어서 제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제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지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제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자의 특징. 제자는 그대로 전수하는 게 제자예요. 아멘. 그대로 전수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지. 스승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제자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역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이 오신 일이에요. 아멘.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네. 너 이거 가지고 네 능력 베풀어라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를 통해 뭐 하라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뭘 생각나게 해주시고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로마서에 나타나는 은사,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은사, 이 모든 은사가 뭐예요? 너 능력 받아갖고 네 잘 되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은사의 핵심은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은사지. 방언의 은사 왜 줬어요? 오래 기도하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래 기도해서 주의 뜻 이루라고. 아멘. 예언의 은사 왜 줬어요? 믿음의 은사 왜 줬어요? 신유의 은사 왜 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시면서 연약한 자, 괴로워하는 자, 병 고친 그 은사, 병 고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에게 나타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 고치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놔둬.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놔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저도 손 올리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네. 병자가 나아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김종선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분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한 이틀 후에 저한테 그렇게 매일 이제 연락을 하지만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능력 있는 기도해줘서 친구 목사님이 능력 있게 기도해줘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 메시지에 그래 보냈다 그랬죠. 간절함으로 기도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손 떼시면 더 연약해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지. 주님이 주신 능력이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간절함은 있지. 내가 간절하게 그 친구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의 손에 있지. 이걸 잊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교주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거 망하는 증거. 주님이 증거가 돼야지. 아멘. 주님이 하신 일 나타내라고 그 수없이 많은 은사를 다 주신 건데 은사자들이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런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지금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자 원하실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여먹을 수 있어야 돼요. 부려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가진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능력 가졌냐 보자 이래서 그래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전수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전수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전수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 73페이지. 자, 3번 보세요. 전수해야 되는 거 뭔가.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죠. 이거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수해야 되는 게, 전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힘으로 이 열매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다. 손 들어봐요. 하나라도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자신의 가장 약점 건드려봐요. 눈 뒤집힙니다. 만약 참는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건 참는 게 아니죠. 온유합니까? 사랑은 어떻게 넘치십니까?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다 저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야. 교회는 성도,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게 사명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생각나게도 하고 기억하게 우리의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멘.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보혜사로서 함께 모여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잖아.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뭐합니까? 성령이 계시면 뭐합니까? 오전에도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가 없는 분이 여기 없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권세가 권세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 아멘. 예수님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지식, 내 경험이, 내 인생의 프린이 들어가면 하나님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요거는 해놓고 할게요. 안 할 건 아니에요. 내가 하기는 할게요. 근데 요거는 해놓고요. 그러면 바톤 넘어가 봐요. 바톤 다른 데 넘어가요. 아셨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니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었어요?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 우리를 통해 사역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5번 보세요. 5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를 예수님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12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이거 하고요. 이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물론 함께 있는 건 몸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되고, 생각도 하나로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함께 있는 거죠. 아멘. 몸만 같이 있고 마음은 따로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걸 함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같이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몸도 함께 있어야 되고 마음도 함께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12제자를 부르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저녁 예배까지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해서요. 함께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늘 다른데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관심 두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항상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예요, 아니요? 그래서 매맞을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고난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이유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함이 없는데도 고난이 와.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고난은 잘못 때문에 와요. 근데 고난은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고난이에요. 아멘.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내게로 돌아와. 이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그들을 함께 있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가야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몸의 지체가 돼서 일해야지. 지체가 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도리어 일거리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어서 하시는 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함께 있을 때 저절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74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요약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지식 전달보다 뭐에 있었어요? 능력 배양에 있었어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엄두가 안 나요. 원자는 대상이 보이질 않아. 근데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그 권세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땅에 있는 잠시 동안은요,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어요. 아멘. 다 이루신 예수님의 권세밖에는 그 권세를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뭐 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그런 사도로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존재의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능력 받을 때 교회는 교회되죠. 두 번째 뭐예요? 교실 강의보다 현장 실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아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 많나요? 어려운 점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거꾸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왜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강의하고 쓰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직접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직접 손 올리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말로 가르쳐서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아멘.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섬김도, 종이 아무리 비천한 종이어도 사람의 발을 씻는 종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주요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여라. 보여주셨죠. 여러분,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직접 보는 앞에서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능력 줘서 밖에 나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막 귀신이 쫓겨내고 병든 자들이 막 낫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예요. 아멘. 그 모든 일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그 교회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그런 교회로서 그런 능력이 있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뭘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아니 초대 교회에 있었던 성경의 그 역사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이 진짜 참된 능력이에요.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우리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계릭병에 걸린, 근무력증에 걸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머리에서는 지시하고 있는데 손과 발은 움직일 줄 모르고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의 사명이 제자를 삼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내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순종으로, 이제는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습을 통해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